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가 다루는 복음의 교리적인 설명과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은 15장으로 모든 내용이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16장은 마지막 장이죠. 사도는 37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문안하라라는 당부와 송령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을 읽어보면 계속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저는 이 수많은 이름이 열거되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한 장의 단체 사진이 생각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동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 줄로 혹은 세 줄로 쭉 늘어서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복음의 위대한 발걸음이 자기 혼자만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어떤 학자들의 평가처럼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생의 불꽃을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선교를 향하여 태우고 있었던 복음의 사람. 그 전에 교회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교회의 사람. 그 위대한 바울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가 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열매들이 자기 혼자만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열거하고 있는 이 37명의 사람들, 그들의 동력, 그들의 협조,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 때문에 가능한 열매였다고 한 장의 단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에 나오는 37명의 면면을 보면요,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습니다. 신분도 귀족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와 그 출신이 다양하죠. 그러나 한결같이 이 단체 사진에 찍혀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믿음의 동지였음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1절, 2절에서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베베라는 인물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그녀를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라 라고 한 그 말의 의미도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 베베라는 사람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겐거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지역 교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죠?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 그 고린도에 가까이 있었던 겐거레아의 베베와도 자주 교류했고 자주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베베를 선택했고 그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추천서를 16장에 쓰는 거예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카톡이라든지 이런 영상통화라든지 혹은 메신저라든지 이런 통신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보내는 기관이나 신용 있는 개인의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내고 내가 보내니 이 사람을 믿고 그 일을 맡겨달라라는 의미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인물로 이 베베를 보내면서 무엇을 동봉한다고요? 추천서를 동봉하는데 그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 1절, 2절이에요. 사도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세 가지로 그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둘째는 우리의 자매다. 그리고 셋째는 나와 여러 사람을 도운 보호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베베를 설명합니다.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뜻은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겐거레아 교회의 여러 굳은 일을 몸으로 섬기면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와 또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이 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베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매라고 했으니까 여자이죠. 그러니까 베베는 겐거레아 교회 넓게 보면 고린도 교회 여자 집사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거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겐거레아 교회를 중추적으로 섬겼던 여자 집사였다는 말은 그녀가 얼마나 교회의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베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보호자란 말은 후견인, 후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자신과 여러 사역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고 협력했던 사도의 가장 중요한 후견자가 누구였다고요? 베베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런 베베를 내 대신 나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로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그녀를 대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여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 주석가들에 의하면 베베는 단순히 로마서를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만 아니라 이 바울이 쓴 로마서의 내용,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진수,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권면했던 바울의 권면을 로마 교회 가운데 주석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까지 감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지의 전달자 역할만 아니라 그 편지를 뭐 해주는요? 해석해주는 일종의 주석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베베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뭘까요? 여러분은 예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혹시 고리타분한 유교적인 격식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사회에서 서로와 서로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와 범절이 예절 아닙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죠. 단체와 단체 사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반드시 행해야 할 범절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교회에도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교회의 예절이 있습니다. 성도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예절이 있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교회의 예절, 성도의 예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베베를 영접하고 그녀의 필요를 아낌없이 도와주라는 당부에서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가 베베를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환영하라고 합니다. 그녀가 너희들에게 나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 속에 담긴 복음의 진수를 해석해 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녀의 일에 도와주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다. 그것이 베베를 향한 교회에 합당한 예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사도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권하고 있는 사도의 말,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려가 있다고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예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갱그레아는요, 고린도는요, 고린도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이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는 로마에 비하면 변방이죠. 시골이죠. 요즘도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말 해요. 촌에서 오셨네요. 서울 끝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부산은 깡촌입니다. 로마에서 보면 갱그레아는 변방이에요. 촌이에요. 시골이에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갱그레아에서 온 여자잖아요. 냉대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이유로 로마 교회가 베베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배척한다면 그녀가 지금 갖고 오는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 그 복음의 진수,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죠. 그건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별과 직업,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여자이든 촌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정중히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고 책망할 사람을 책망하며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할 사람을 환영하고 배척할 사람을 배척하고 도와야 할 사람을 도우며 거절해야 할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한 예절입니다. 그 예절이 지켜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평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 예절의 기준이 잘 비교적 지켜지죠. 그러나 사회가 부패하고 공동체가 타락하면 그 예절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예절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무시됩니다. 무시해야 할 사람이 존중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과 권력, 힘과 부당한 관계, 그리고 이권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 그런 경향이 농후해지죠. 어떤 경향요? 예절 상실의 경향. 예의가 실종되는 공동체, 사회, 국가. 교회가 예절은 유교적인 잔재야 라고 마땅히 지켜야 할 교회의 예절을 무시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 담겨 있는 생명과 복음의 향기도 옅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그의 신앙 인격과 교회를 섬기는 진솔한 모습, 그리고 사심없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는 그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를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역과 일과 말을 최대한 경이롭게 들어줘야 합니다. 신분 가지고 깔보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게 교회의 예절입니다. 그게 성도에 합당한 예의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예의가 아니죠. 교회의 예절이 아니죠. 자신의 유익과 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들여 삶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고
교회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예의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가치관에 함몰되면 이권에 휘둘리게 됩니다. 교회인데도 관계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의 원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용맹을 떨치게 되죠. 그때 교회 예절이 실종될 수 있습니다. 순전하고 진실되게 헌신하는 사람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말도 되지 않는 현상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실종될 때. 교회 예절이 실종되면 인정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 끔찍한 일들이 그때나 사도 당시나 지금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세상에서 힘을 떨치고 세상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하려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여과 없이 믿음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여과 없이 나타날 때 교회 안에는 예절이 실종되고 믿음의 예의가 상실되면서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안타까움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늘 바울의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베베가 속한 갱그레아 교회, 넓게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사색당파로 나누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누어져서 누가 서로 믿음이 좋은가, 누가 신령한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파에 속한 아볼로파에 속한 그리스도파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음해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그랬다고요. 늘 그런 아픔을 바울은 겪고 다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베베라는 여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자기의 생을 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바울을 모략하고 그의 사역을 폄훼했을 때 베베는 바울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베를 신뢰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 베베를 갱그레아의 충성스러운 여집사였고 우리의 자매였고 자신과 여러 사람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후견했던 도왔던 이 베베를 자기 대신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냉대하지 말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여 그녀가
이 로마 교회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아낌없이 도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합니까? 로마 교회가 베베를 배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배척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교회를 일선에서 섬기지 못할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겨서 역시 바울을 폄훼하면서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근데 바울이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베는 염려했던 거죠. 인근각처에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복음의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영향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그의 사역을 오해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바울이 보낸 베베가 바울과 함께 엮여서 오해받고 그래서 그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 베베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우리의 자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들을 섬기는 후견자로 잘 인정해서 그녀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이 로마서, 그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그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자 하는 바울의 당부가 바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났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가족과 가족이 지켜야 할 가정의 예절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형제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야 할 범절이 있습니다. 그거 안 지켜지면 추석에 모였는데 얼가상합니다. 직장에도 동료와 동료 사이, 부하와 상사 사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도 서로가 지켜야 할 도의가 있습니다. 차와 차를 주차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서로 피곤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짐승의 세계가 됩니다. 자기의 이권과 유불리에 따라서 예의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사회, 약육강식의 공동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동료를 밟고 넘어선다면 그 공동체와 그 직장과 그 사회와 그 나라에 예절은 실종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윤리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수 믿는데 무례한 사람들,
예수 믿는데 무작정적인 몰상식한 사람들, 그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지와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과 의무, 그리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예절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 성도의 예절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파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고소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예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찬송하고, 입술로는 다 주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피 터지게 싸웁니다. 거기 예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예법이 어디 있습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이가 존중받는 교회에 합당한 예절이 상실되면 교회는 짐승들처럼 서로 물고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복음을 담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아서 퍼뜨릴 수 없으니,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지키면서 그 예절에 복음을 풍성히 담아 그 예절에 담긴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도에 합당한 예절, 교회가 지켜야 할 믿음의 예절이 무너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서로를 대할 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 교회 성장주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외적인 규모의 확대, 외적인 재정의 증가, 그것으로 교회의 신령함과 그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절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면 몰아냅니다. 예의 상실이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겸손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요, 쫓겨납니다. 예의 상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력을 위조하고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횡령하고 그런 범죄가 발견되어도요, 교회를 성장시키면 그 모든 악들이 묻힙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이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선이죠.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모습과 내용과 수단은 어떤 악이 동원되어도, 어떤 불법과 거짓이 동원되어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정당화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되어요. 어떤 현상이라고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상실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명처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높이고 존중하고 계십니까?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마땅히 배척하고 있습니까? 베베라는 이름은 원래 이방 신이었던 아폴로에게 주어진 포이보스라는 이름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신화와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유추해 보면 베베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자 집사가 되고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진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견자가 되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도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추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갱그레아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상로로 환산하면 2,500km가 넘습니다. 지중해 해변도로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리스 반도를 쭉 타고 올라가서 지금의 세르비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 넘어야 로마, 이탈리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중에도 남단 아닙니까? 멀고 먼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자의 몸으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너무 험해서 해상으로 간다 해도 직선 거리가 1100km 이상입니다. 바람이 좋고 이 바닷길이 평탄해도 15일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좀 이 바다 사정이 안 좋으면 당시 거의 석 달 넘게 걸렸던 길이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또 경비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사도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용기,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도의 편지를 갖고 로마 교회로 기꺼이 갔던 이 베베 여집사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면 성도는 이런 사람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구원의 의미가 왜곡되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사라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탐욕과 무질서가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아 믿음이란 내용으로 펼쳐내라고 합니다. 정당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예절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절을 지키는 한우리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철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과 동력하여 우리도 모두 한 장의 아름다운 단체 사진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를 이 모두가 모여서 이 37명의 이름이 열거되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단체 사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생애의 걸음걸음과 흔적들을 우리가 모여 찍은 한 장의 단체 사진,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